제 실수로 유튜브 비밀번호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처음부터 다시 유튜브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신앙을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어떻게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제가 어떤 성경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신앙과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 또는 체험적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체험이라는 말은 신체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또 야곱이 그렇고 사도들과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환대함으로써 이삭에 대한 좋은 예언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계획에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과 경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왜 못하는가? 혹시 체험하는데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99년쯤인데요. 결혼과 사업 문제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처음 기도원을 가봤는데 그 기도원은 치유의 능력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었고, 저희 막내 이모가 아주 열심히 다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가는 기도원이지만 막내 이모의 권유를 따라서 그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가서 보았더니 기도원이 굉장히 넓었는데 거기에 여러 현수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들의 문구들을 보니까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제가 봐도 굉장히 조잡하고 세련되지 못했어요. 또 집회 때도 제일 앞에 앉아서 혹시 그 기적을 빙자한 사기를 치지 않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앉아서 그 뭐 피 흘리고 뭐 치유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은 키가 작고 굉장히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기적과 능력이 없으면 정말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지냈는데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믿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상 속에서 또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기적으로 나타나고 또 초월적인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있지만 말씀이 없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기도원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 가방을 챙겨 들고 다른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 찾아간 기도원은 갔더니 한 10시 반쯤 됐을까요? 그 집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 뒤쪽에 앉아서 참여했죠. 찬양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고 집회가 끝났더니 어떤 아주 예쁜 또 그런 여자분이 한 분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니까 이제 누나쯤 돼 보이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제 이수영 전도사님. 제 기억이 성은 지금 맞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수영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봐라. 그러면 어떤 이 청년이 보일 텐데 그 청년을 내가 부른 사람이니까 너 가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기도하라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머뭇거리다가 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개월만 기도를 해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 저는 30분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3주만 기도를 해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한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3일만 해보라고 해요. 그것도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급할 때 또 특별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 때는 빨리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3일만 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시간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고 믿을 수 없지만 제가 3시간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3시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오래 했고 3시간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아무데나 펼 것입니다. 그러면 3장을 제가 읽을 텐데 그 3장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실히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폈더니 공교롭게도 제가 폈던 그 예전 성경에 사무엘상 9장인데요. 그 9장이 왼쪽 편 제일 위쪽에서 9장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봤더니 그 대목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시는 내용인데 어쨌든 읽어보니까 제가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록한 내용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 기도의 이 집회 때에, 오늘 저녁 집회 때에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그런 음성이 명확한 메시지를 3번 이상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기도원 찬양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렇게 은혜 찬양 또 용기와 힘을
돋구는 찬양 이런 게 많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은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용기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찬양들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통해서 응답해달라고 말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계속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뭐 가서 제자 삼아라, 뭐 이런 데 찬양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반문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믿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 기도를 저녁에 하면서 내일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라는 말을 3번 이상, 3사람 이상에게 들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기도원에서 그 이수영 전도사님 외에는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차림도 아주 후줄근했고 또 뭐 인상들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마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자기 잘못, 자기 불성실, 이것 때문에 실패가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거나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식당을 가서 줄을 쭉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오시더니 죄송한데 저를 조금 앞에 세워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아주 예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이제 앞에 세웠는데 그분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 사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휴직을 하고서 하나님 은혜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을 뭐 지난달에는 다녀왔고 이번에는 이번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런데 형제님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전도사님이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래요. 그래서 저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죠. 첫 번째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그 집회 장소, 큰 예배당에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그때 그 아이가 한 16살, 15살 정도 된 아이였는데, 키는 굉장히 컸습니다. 아무것도 식물인간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도 깜빡일 수가 없고, 그런 아이가 이제 그 집회장 제일 앞쪽에 누워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간호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중년에.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모였어요. 근데 아이 얼굴에나 팔이나 목이나 이런 게 앉으면은 계속 부채질해서 쫓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에 침 같은 게 고이면은 또 뽑아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돌봐줘야,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씻지도 못하고 그 여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아이 어떻게 봐드리면 됩니까?
가서 빨래도 하시고 씻으시고 이러시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고맙다고 해서 그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어떤 귀부인 같은 분이 오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러더니 청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신학교를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황당했죠. 그런데 이제 워낙 귀부인 같은 분이고 옷차림도 범상치 않아 보이고 그런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청년을 자기가 이제 서울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가면은 내가 부른 청년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청년에게 신학을 하라고 권유를 해라. 그리고 너가 첫 번째 납부금을 내줘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이 청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이름이 이제 허성령.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성령. 허성령 이라는 분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점점 커지죠. 또 신학을 하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움 속에서 제가 기도했던 게, 그러면 하나님 정말 부르신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자격이 없는 것은 뭐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이제 꿈을 통해서 3번 이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꿈을 꾸었는데 이제 첫 번째 꿈은 제 친구의 조봉환이라고 저희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실명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꿈속에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친구의 눈이 띄었어요. 다음 날은 어떤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분들을 이제 기도하고 치유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고쳐졌는데 어떤 한 분이 치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가서 기도를 하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이제 꾸고, 또 다음 날은 어떤 작은 산이었는데 예전에 상여를 메고 초상이 나면은 그렇게 했었죠. 그 상여를 메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관을 땅에다 묻고 있었어요. 그래 구경을 갔는데 관 뚜껑이 닫혀져 있지 않아요. 사람은 죽었는데. 그러면서 흙을 그냥 이렇게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살아날 수 있는 분입니다. 덮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됐더니 저쪽에서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신앙도 좋지 않으시고 믿음도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를 손을 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과 제 손을 함께 그분 머리에 올리고 시체에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4번에 걸쳐서, 꿈은 4번이었는데 어쨌든 4번에 걸쳐서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라는 질문, 만약에 저를 부르셨다면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싫으나 좋으나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증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하루 이틀 더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원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도원을 나왔는데 여름이었어요. 굉장히 아스팔트 위가 더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안 와서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 한 대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이제 전라남도 장성 시골이었죠. 이렇게 차가 옆으로 한 대가 승용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만큼 한 100여 미터쯤 차가 가다가 쓰더니 뒤로 오는 거예요. 후진을 해서. 그리고 제 앞에서 서요. 그러면서 청년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태워다 주겠다. 중년의 남자 한 분과 중년의 여성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한 것도 있고 해서 탔죠. 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보내주시면 그분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서 보니까 앞에 이 절 표시가 백밀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절에 다니는 분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기도한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들이 절에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꺼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먼저 여기 뜨거운데 이게 어디 무슨 일이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개 기도원에 갔다가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기도원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남매예요. 여자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는 길인데, 당신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학생회 회장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두 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저를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꿈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 텐데 기도 혹시 받으시겠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저도 그걸 경험하고 너무 놀라고 지금 그런 중이다. 그랬더니 기도를 받겠다고 서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축복 또는 저의 비극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1999년인데 계속해서 한 해 동안을 기도원 또 집회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죠. 만학도 전형으로, 그때 제가 36살이었으니까 만학도 전형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작은아버지도 여쭤보고, 또 제가 함께 청년 때 사랑방이라고 함께 논현동에서 살았던, 지금 서울 영동교회죠. 그 교회 청년 친구로 같이 있었던 이제 배형규 목사라고 있어요. 아프간에서 순교한 목사님입니다. 샘물교회 소속이었죠. 그때 샘물교회 부목사로 있었죠, 형규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제가 사랑방 생활 2년을 같이 하면서 먹고 자고 함께 살았으니까 잘 알죠. 그 친구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그때 서강대 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통계학과를 다녔었죠. 그래서 서강대 대학원 논문의 앞 표지에는 제가 열심히 도와줬던 것에 대한 고마움, 제 이름을 쓰고 이렇게 논문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규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규가 학부부터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은 무조건 형규의 말을 따라야 되고, 제가 그런 이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부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죠. 구약학의 이종록 교수님, 지금도 이제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몸의 신학이라는 내용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단이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다리가 보험에 들어있다. 엄청난 금액의 보험에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 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또 설명해 주시고 이런 수업이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느끼게 되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이종록 교수님의 수업을 학부 때 9과목인가를 들었어요. 그만큼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신약학에는 차정식 교수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으셨던 박종기 교수님. 박종기 교수님에게는 제가 THM을 하면서 헬라어, 중급 헬라어까지 헬라어를 열심히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요.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 탁월한 인격에 대해서 또 성품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고 또 철학에서는 김영민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그래서 김영민 교수님에게 인문학적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는 뭐 바탕이 마련됐다고 할까요? 뭐 그런 많은 깨달음과 또 배움의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을 배웠고 고영근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제 그 강사로 오셨는데 저에게는 신앙적인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고 제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별명을 붙이고 그랬던 아주 예언자적인 우리 시대의 삶을 사신 분이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손길, 초월성과 역사하심을 제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그 좋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배우고 영향을 받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쉽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축복된 만남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계속 됐으면 좋겠고 그 만남들, 내 주위에 있는 좋은 가족, 친척, 또 친구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구나, 가장 소중한 축복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를 갖지 않는 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2022년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서 갖는 기대죠.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일하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레이더를 아주 예민하게 잘 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기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죠.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실제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손을 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초월성이 없이 기독교의 신앙은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신앙은 현장성과 역동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동행을 기도하시면서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현장성이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